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구약의 율법 제도의 그 한계성을 말씀하시면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회막 그 안쪽 맨 안쪽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들어간 날이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 그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성소, 그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 지성소는 그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1년짜리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가지고, 이 한 번 용서받은 걸 가지고 2년을 버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구약의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막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알려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머무르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주 속에서도 아주 작고 작은 이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서도 또 작은 별, 우리 지구별, 지구의 또 작은 곳, 거기에 있는 성막, 하나님께서 거기에 갇혀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다 하는 상징으로 성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아예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히브리서 9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성전이 저 하늘에 엄청나게 클 터인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이신데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완벽한 용서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성막도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이런 양, 황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들은 사람의 값어치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짐승의 목숨이 더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 10마리보다 우리 아이의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기가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이 제물 되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은 사람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대신 지금은 너희 수준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황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양과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곡식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성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제물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짐승의 그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치는 사람들의 값어치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값어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제물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되고도 남았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성소로 직접 가신 거예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에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하늘의 성소로 가신 겁니다. 완벽한 성소로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주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 때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또 그림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햇빛 쨍쨍할 때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자만 보고도 이게 누구 그림자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그림자를 보고서 눈, 코, 입 이거 다 구분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와 같다. 여러분, 지도를 딱 펼쳐보고서 그 지도에 그려진 공간을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는 우리 옆집 사람의 땅이고, 지도에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갖고 여기는 누구 땅이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그의 땅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종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도란 종이. 직접 이 지도를 갖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두 발로 밟아봤을 때 여기는 누구 땅이다라고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것이지, 지도 펼쳐놓고 종이 위에서 여기는 뭐고 해서 그게 다 진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의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나침반처럼 저쪽으로 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이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만약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아까 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도가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지도 굳이 필요 없겠네? 아니죠. 지도라도 있어야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방향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면 안 되겠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익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 양의 피, 이런 것으로는 내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가서 또 바쳤는데 또 돌아와서 또 죄를 지었네. 가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 처음에 천주교였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서면은 예배당을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또 와서 신부님 고해하겠습니다. 또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 또 나가다가 또 들어와서 또 고해하고. 그러니까 신부가, 이 고해를 받아주는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루터야, 제발 죄를 좀 모아 갖고 와라, 한꺼번에 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제사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완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율법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허구한 날 계속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없어갖고, 돈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인가? 그 모범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이 전부인 것인 양, 율법이 참 진리인 것인 양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친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